그래서 왕이 꿈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는 신하들도 잘못 해석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. 예를 들어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흉한 꿈이었더라.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올해 농사가 잘 되겠구나.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왕은 함부로 꿈을 말할 수도 없었고 또 꿈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.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.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.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알았지만 표현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꿈의 내용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거나 자신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왕은 이제 신하들에게 꿈을 말하라. 참 황당하죠? 꿈의 내용을 말하면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꿈의 내용을 먼저 말하고 해석을 하라.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신하들은 그 누구도 꿈의 내용, 해석은커녕 꿈의 내용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아무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. 이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 상황 속에 있게 됐습니다. 저희는 다니엘서를 연결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라고요? 다니엘입니다. 즉,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.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죠.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누가 있는가 하면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.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?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파도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이죠.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은 파도 타지를 못합니다. 이것이 두 가지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죠. 하나님이 다 다스립니다. 그러나 다스리는 그 역사 속에 뛰어드는 자만이 역사의 파도 타기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그게 다니엘서의 주제예요.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가운데 이제는 매 장마다 하나님의 파도에 뛰어들었죠. 1장은 뭡니까? 10일 동안 왕의 신비로 내 영을 더럽히지 않겠다.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겠다. 뛰어들었습니다. 결과 누가 인도해줬습니까? 주관하신 하나님이 상황을 인도해 주셨죠. 얼굴을 더 밝게, 더 빛나게. 그래서 다니엘은 10일을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원래 기간이 3년 동안 이 청소년들을 훈련하는 기간이었기에 3년 10일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가운데 있었던 3년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제는 계속 채소로 왕의 어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아닌 그런 채소로 자신의 삶을 인도받게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뛰어드는 이 상황이 1년이 지나고 여기 부분해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2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어떤 의미죠? 이제 11일 지나서 1년이 지나서 2년 되는 어느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준비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. 이건 뭘 의미합니까?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매 순간은 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. 10일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하루가 짧은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살아야 되는 준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스케줄은 순간순간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매 상황을, 매 순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심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매 순간, 지금 드리는 예배의 순간도 또 일주일의 매일매일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하나님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. 항상 준비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이렇게 준비된 다니엘과 제 친구는 3년이 채 가기도 전에 느부갓네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어느 시점에 아직도 훈련을 받고 있는 어느 시점에다가 할 수 있는 그때 이들은 어떤 상황을 맞이합니까? 왕이 꿈을 꾸는, 그리고 신하들이 아무도 내용도 알지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
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.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때에 사용되었습니다. 왕의 꿈은 어떤 것입니까?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. 왕이 꿈을 꿨는데 사람 모양이 있었습니다. 그게 머리 모양이, 머리는 금으로 입혀져 있어요.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뿔으로 입혀져 있어요.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입혀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, 종아리는 새로 입혀져 있었고 발 부분은 새와 진흙이 섞여져 있었습니다. 이 형상을 왕은 꿈을 꿨던 것입니다. 이 내용은 어떤 의미일까요? 다니엘이 BC 600여 년 전의 사람이었고 그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얼굴의 형상의 모습은 다니엘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한 역사의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. 학자들에 따라서 머리가 어떤 나라일까, 배가 가슴이 어떤 나라일까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. 성경이 예언을 할 때는 몇 날 몇 시에 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다. 그것은 어떤 정책을 하는 표현이죠. 성경을 하는 것은 방향성으로 예언하십니다. 원리로 예언을 하십니다. 그렇다면 이 예언의 내용은 학자들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방향성과 원리는 일치합니다. 가장 많이 의견이 나눠지는 내용을 참조해 봤을 때는 바로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된 이 부분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.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바벨론 나라를 이었던 메데와 파사,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.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, 이 나라는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드에서 시작한 그리스를 얘기합니다. 그리고 그 그리스는 로마에서 이제 함락되죠. 즉 종아리, 로마가 제국을 일으키고 세계를 함락했을 때 가장 강대한 역사 속의 나라가 됐습니다. 그러나 발부분은 새와 진흙이 섞여져 있어요. 즉 로마가 무너지는 장면을 얘기합니다. 여러분 때는 가장 강한 철이죠. 그래서 금을 지지길 수도 있고 은을, 노스를 다 뭉치길 수가 있어요. 그러나 이 새가 진흙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? 진흙만 빼버리면 무너지는 것이 됩니다. 즉 로마가 가장 강한 나라처럼 있었지만 혼합되고 그게 가장 귀한 온전한 것이 있지 않았을 때 로마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은 이 로마 나라를 해석하는 이 발부분이 이제 어디선가 하나의 돌이 나타나는데 이 돌은 누구도 손대지 않은 돌, 이 손대지 않은 돌이라는 게 어떤 거죠?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을 얘기합니다. 자연석을 얘기합니다.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질 때 기초석은 사람이 점으로 쪼개서 돌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? 그것은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이나 의지가 가미되지 않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. 즉 사람이 가공하지 않은 돌의 의미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.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시간과 나라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, 사역,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가 그 돌에 의해서 파쇄되고 무너지고 파쇄된 로마가 파쇄되니까 다리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될까요? 종아리부터 배부터 가슴부터 머리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. 로마는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. 그러나 그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 이전에 모든 축적된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지식이 한꺼번에 다 소용없게 되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. 이 영적인 원리는